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 주님의 구원함을 받은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마땅히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22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소개해 주신 대로 어제하고 오늘하고 청년 특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3일 일정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너무 많고 겹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이틀만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청년들의 자세, 그런데 그 부제목이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자세인데,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든지 성이 타락하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극도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서 성적인 타락상과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자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어떤 타락의 모습과 실상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타락한 시대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그리고 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오늘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은 나중에 찾아볼 거니까 줄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창세기 4장 16절을 찾겠습니다.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었죠. 의로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 놋은 유리함 이런 뜻인데, 가인은 큰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 앞을 떠나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놋 땅에 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인데, 가인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한 겁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성을 쌓은 겁니다.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성을 쌓은 거죠. 성을 쌓은 것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또 그 성 안에서 안락을 누리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힘으로 자기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렵기 때문에 성을 쌓는 겁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처음 사람이거든요. 18절에 창세기 4장 18절, 그 가인의 후손을 보면은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여기 보면 그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선 여기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법을, 제도를 정해 놓으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정면으로 거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물질 문명, 즉 많은 산업을 발달시켰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음악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라고 주신 재능인데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하고 또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쪽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중문화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2절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래서 많은 농기구도 만들고 또 무기도 만들고, 그래서 이 철기 문화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거잖아요. 그리고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벌이 7배가 내려질 거다. 가인을 보호해 주신 거죠. 심판은 하셨지만은 죽지 않게는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죽인 사람에게는 벌이 77배가 내려질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힘과 용맹을 자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가는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가 죄를 짓거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여기 라멕은 말하기를 나를 죽이면은 벌이 77배가 내려질 것이다. 저주하는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죠.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살다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는 한 인격으로서 한 가정으로서 독립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나를 보호해주고 양육해준 부모를 떠날 때는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죠.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결혼의 제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감독과 집사를 교회에서 임명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정상적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 안에 일꾼의 마땅한 자세고 또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인의 후손 그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죠.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 제도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위반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이제 파생이 되고 점점점 성적으로 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들은 셋의 후손이고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자손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셋의 후손, 즉 의로운 셋의 후손조차도 그 가인의 후손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적인 걸 본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삼고 통혼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경건치 않은 자손들과 섞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됐다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 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들조차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니까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제 점점 더 관영해지고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섞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폭력적인, 아주 사람들이 이 힘으로써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어떤 폭력적인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이 용사라. 그 네피림 용사 그 말이 그들이 아주 힘이 세고 단폭하고 그리고 아주 강포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여기 강포와 패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강포하다는 것은 아주 사납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패괴하다는 것은 성적인 이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아주 사납고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이 부패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관영하다, 아주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등급이라는 게 있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고, 12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가 있고, 15세 또는 18세, 19세 이상 볼 수 있는 영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등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폭력성, 이게 얼마나 폭력적이냐, 그 다음에 선정성, 얼마나 그게 선정적이냐, 아마 다른 이유도 얼마나 또 잔인하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크게는 얼마나 폭력적이냐, 얼마나 선정적이냐, 이걸 가지고 영화의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노아 시대는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선정적인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시대가 폭력적이 되고 선정적이 되면은, 즉 사람들이 아주 강포해지고 패괴해지면은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기 소돔 고모라도 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강포하고 사람들이 아주 싸나웠어요. 그래서 천사 둘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알아보려고 찾아갔잖아요. 롯의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그리고 막 문을 막 부수려고 하고, 그리고 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제 이 롯은 자기 이 딸 둘이 있는데 정혼하고 처녀인 겁니다. 처녀 딸 둘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롯이 이렇게 제안한 거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그 처녀 딸을 내어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나 이 사람들, 내게 온 이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롯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시대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롯은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심령은 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법을 매일 보고 들으니까. 그런데 그 롯이 그 불법을 매일 보고 들었으면 거기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 북부 연합군에게 포로가 돼서 한번 잡혀갔죠. 아브라함이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한번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으면은 그 소돔 고모라에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또 들어간 거 봐요. 롯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육신을 쫓아간 사람이거든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계에 21개 문명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몰락했다. 그 문명이 몰락한 원인이 뭐냐? 전부 다 죄 때문인데 대부분이 성적인 죄가 충만해질 때 문명이 몰락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여기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영국 역사가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을 5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혼의 증가와 가정의 파괴. 가정이 무너지면은 나중에는 결국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문명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 과다한 세금과 지나친 소비 풍조, 지나친 쾌락 추구와 스포츠의 잔혹화, 그리고 지나친 군비 증강, 전쟁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의 다양성과 혼란. 그래서 그 엄청난 힘을 가졌던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무너졌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그 조건들이 다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돔이 이 남색, 이 동성애를 뜻하는 이 남색, 이걸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데 여기 소돔에서 유래된 얘기입니다. 소돔이 동성애가 아주 유행하고 동성애로 충만했던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를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과 섹스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소하고 이랬거든요. 노소한다는 것은 늙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함께 이 얼마나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그들이 함께 몰려가서 이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 하겠다고. 그런데 늙은이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같이 이게 얼마나 그 도시가 부패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건 아무나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그 도시의 부패상을 알려주는 것이고, 롯이 자기 처녀딸을 내어주겠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제안한 것도 그 도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의로운 구원받은 롯조차도 그 부패한 도시에 물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하죠. 소알성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딸들이 그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모압하고 암몬 그 족속을 낳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녀 딸들이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그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실행에 옮겼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 딸들이 비록 구원받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긴 자랐지만은
신앙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 환경, 그 도시의 어떤 그런 그 부패한 환경에 완전히 젖어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도 언니하고 동생이 하룻밤에 한 명씩 들어가서 임신한 거 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딸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걸 보면 소돔 고모라는 정말 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려서 다 엎어 멸하셨더라.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과 영광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 족속이 살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악했거든요. 그들이 악한 것은 첫째,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그 신전에 바쳤죠. 자식들을 영아 살해, 자식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역시도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타락한 그런 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득 차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1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 4대는 우리는 보통 뭐 한 대를 30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100년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그 7 족속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타락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그 모든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 통과할 기간 동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예요. 그런데 이제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차니까, 관영하다는 것은 가득 차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 봐요. 지금 이 세상에 이 죄가 점점 차고 있습니다. 완전히 차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아주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7 족속들을 완전하게 진멸하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전도해서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들하고는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죄가 뼛속까지 차가지고 이제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관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성민이잖아요. 거룩한 민족이잖아요. 그 거룩한 선택받은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고 통혼하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점점 따라가서 결국에는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느냐? 여기 레위기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지은 죄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애굽 땅의 풍속도 좇지 말고 또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오래 살으니까 애굽 풍속을 많이 쫓아갔잖아요. 그 광야 나와가지고도 그 금송아지 그 우상 만들어 섬기고 하는 거 봐요.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상당 기간을 살아가면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속과 그 규례를 쫓지 말라.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죄는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죄는 완전히 선을 긋고 물리쳐야 되는 거거든요. 죄하고는 동거가 안 됩니다. 죄하고는 동행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6절 보겠습니다. 6절.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비의 고륙 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고륙 지친이니라.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숙뿐이라.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고륙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근친상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런 죄를 당최 짓지 말라,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죄를 또 지었냐면은 20절에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간음하는 거죠. 간음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심지어 그 갓난 아이들을, 영아들을 그 몰렉 신에게 바쳐가지고 죽이는 그 짓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기 보면 동성애하지 말고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짐승하고 수간하지 말라. 이걸 보면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이 죄를 다 짓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무서운 죄잖아요. 근친상간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자식을 우상 숭배하는 일에 바쳐서 죽이고, 그리고 동성연애하고, 그리고 수간하고, 이 성적인 죄 아주 종합 세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 더러운 죄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풍속과 규례를 쫓지 말고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고, 아주 죽이라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이 죄에 동화되기 때문에, 닮아가기 때문에, 쫓아가기 때문에, 같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레위기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우상 숭배하면서 자식을 바치는 그거 보거든 반드시 죽여라. 이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무조건 이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작물을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 법을 어기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우상을 쫓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 특징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항상 이 성적인 죄가 같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죄가 이 근친상간,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동성연애, 그 다음에 수간,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 봐요. 점점 더 아주 이렇게 죄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죄를 보거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죽이고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7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죄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지면은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죄 가장 싫어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성적인 죄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죄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타락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가나안 7 족속 시대보다도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얼마나 우리 시대의 성타락이 심각한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깨닫지 못했죠.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걸 읽어보면은 무슨 아주 특별히 악한 죄가 나오진 않는데 우선은 근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를 전파했죠.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거든요. 겨우 8명이라. 노아 가족 8명만 탔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어쩌면 이렇게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10분, 20분, 1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같이 접촉하고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은 자칫하면은 이 우리 마음을 못 지키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그 삶이, 그들의 사상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뭐 저런 말을 하나 이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자기도 막 열내서 막 얘기하잖아요. 막 주식이 어떻고, 막 경제가 어떻고, 어디 뭐 집이 어떻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얼마든지 오염되고 전염될 수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심하고 자기 영혼에 무관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근본이고 점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죄가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극단적인 죄는 짓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자기 영혼에 무관심한 부류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냥 죄를 즐기고 쾌락을 탐닉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버지가 아들 생일날 자전거를 사줬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전거한테 절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문명을 추구하고 그걸 사모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양심이 무디어지고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추구하다 보면은 무엇이 더 재밌을까? 무엇이 더 즐거울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어떤 육신의 그 즐거움, 그 쾌락의 그 강도가 처음엔 이 정도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죄도 상상만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몸으로 행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수간하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동성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탐닉하다 보니까 이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는 동성애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는데 그 노소를 불문하고 늙은이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가서 끌어내라고 그 무리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은밀하게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 죄를 즐기고 탐닉하고 해서 이게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이제 성행하게 되고, 그리고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이제 더 부패해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죄는 사형이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공개적이 되고 대중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숨어서 죄를 졌거든요.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버젓이 죄를 짓고, 이제는 이게 무슨 죄냐? 이제는 불법이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보니까,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매매하는 수입이 1년 농사 짓는 사람들, 1년 고기 잡는 사람들이 번 돈을 다 합한 돈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믿어져요? 금액으로는 24조 원인데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어 국내로 판매한 액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 윤락 행위에 종사하는 여성이 3만 명인데 20대, 30대 여성 10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꼴이고, 그리고 2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남자들 가운데 10명 중 2명이 평균 한 달에 4, 5번, 4번에서 5번을 돈을 주고 성을 사서 욕구를 채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바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통계를 사실은 낼 수는 없죠. 최소한 이렇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실상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 아니에요? 뭐 지금은 뭐 이제는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무슨 러브 호텔, 원조 교제, 인터넷에 완전 음란물 홍수고, 그리고 최근에는 동성연애, 성전환, 스와핑, 부부를 바꾸는 거예요. 근친상간. 요즘에는 아주 이제 이 소돔 고모라, 가나안 7족속이 저질렀던 그런 죄들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아니 그 이상 이제 완전히 성행하고 유행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도 노소를 불문하고 늙은이부터 젊은 사람까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신문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몰카 공화국이다. 최근
4년 사이 관련 범죄 6배 급증, 대합실 열차에서 수천 명 여성 치마 속 몰카, 워터파크 몰카의 고교생이 여교사 촬영까지 하루 평균 18건, 몰카공화국 충격, 산부인과 의사가 137회 몰카, 환자 간호사 당했다. 여성에게 동물용 마취제 먹여 성폭행한 공무원의 징역 12년. 제자 성추행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의 5년 구형.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일자 만장일치로 제명. 며느리 추행하곤 거짓말로 발뺌한 시아버지 법정 구속. 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폭행한 60대 징역 6년. 어린 여자아이 등 상습 성폭행한 30대 징역 7년. 울며 거절한 16살 동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50대 남자. 수년간 10대 원생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덜미. 4살 여아를 성폭행한 성폭행범 징역 15년. 동자승의 아버지라더니 입양딸 성폭행한 승려. 못 믿을 병원 직원이 병실서 성폭행 시도. 70대 홀몸 노인을 성폭행 살인 유기한 30대 징역 18년. 10년간 조카를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4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아버지 징역 13년. 동성애 고쳐줄게 친엄마가 아들을 성폭행.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동거남에 성폭행당한 친딸의 혼인신고하라고 강요한 엄마. 10살 친동생을 수차례 성폭행 철륜 져버린 오빠 징역 7년. 친딸 여동생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와 아들. 친부에게 성추행당한 여아를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친모를 성폭행한 페르나 징역 4년. 20대 모친을 강간 살해한 사람 교도소에서 자살. 포르노에 중독된 초딩들 충격 실태. 초등학생이에요. 10대 음란물 중독 실태 조명. 음란물 처음 접하는 나이 평균 만 13세. 10대 청소년 고민 1위가 음란물, 게임, 인터넷 중독. 자정 넘도록 음란물 탐닉하는 야동에 중독된 어른 이혼 사유가 된다. 이게 우리 시대의 일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죠. 이건 아주 극히 일부 몇 장 신문제가 이렇게 발췌한 것이고. 지금 이 동성애가 2015년에 작년이죠. 미국에서 합법으로 연방 대법원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이 된 거예요.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 발표를 했고 인정했고,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21개 나라가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동성 결혼 합법화로 말미암아 약 300만 명이 결혼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엔 총장이 우리 반기문 총장이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식 석상에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미 연방 대법원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 여기 서울시장 박 시장께서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아시아 첫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야,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뭐냐면 성소수자, 소위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이걸 이제 무슨 범죄인으로 생각 안 하고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면죄부 주는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이제는 지켜줘야 된다.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정치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진짜로 자기 마음의 양심의 신념이 그런 것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이번에 당선된 여학생이 자기는 동성애자다. 커밍아웃이라 그러죠. 자기 정체를 드러냈죠. 그런데 오히려 엄청난 득표율로 당선된 거 아시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 성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그 여학생에게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여학생이 말하기를 학교 내에서 기독교 활동을 전도 활동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공약 내용 중에.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 21개 나라의 인구가 한 11억 명 정도 된답니다. 우리 한 70억이 좀 넘죠. 한 1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화는 안 됐지만은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동성 결혼을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니, 극렬하게 반대하는 대륙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아시아 아니고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왜 아프리카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걸 극렬하게 반대하냐면, 이유가 뭐냐면은 에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지난 20년간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2,5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에이즈로 아프리카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죽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 동성 결혼을 절대로 합법화할 수 없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55개 나라 중에서 동성 결혼을 불법이다. 이건 뭐 반대 정도가 아니고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가 38개 나라.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가족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겁니다. 점점 전염돼요. 한 마을이 에이즈로 막 죽어가는 겁니다. 한 도시가, 나라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주범이 뭐냐? 동성애거든요. 그래서 우간다의 그 무세베니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에다가 서명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 서명하지 말라고. 만약에 서명하면은 연간 4억 달러 원조를 끊겠다고. 4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지금 한 4,8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원조를 끊겠다는 오바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무세베니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원조를 안 받더라도 우리 백성들 살려야 되겠다.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 기독교인이래요. 아프리카는 심각합니다. 에이즈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동성 결혼을 반대할 정도가 아니고 불법으로 규정한, 불법, 동성 결혼뿐만, 동성애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많은 나라들이 있는 유일한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에이즈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병이 천형이죠. 이 주된 원인이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감염자 전체 그 사람의 90%가 남자인데 그 남자들 중에 90%의 사람이 이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 발병되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그 원인, 그 에이즈 발병 원인이 뭐냐면 80% 이상이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남자 동성애자, 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하고 동성애하고는 아주 극히
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시대 성타락 정도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척도가 낙태입니다. 우리나라 낙태 통계는 없어요. 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2005년도에 낙태 현황을 한번 조사했는데 그때 통계가 뭐냐면 1년간 정상적으로 출산한 아이가 43만 8,062명인데 낙태한 아이가 34만 2,433명이랍니다. 그러니까 4명 태어날 때 3명이 낙태됐어요. 4명 태어났어요. 3명 죽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의 낙태 비율이 29%인데 우리는 78%예요. 낙태 천국입니다. 낙태를 왜 했냐? 원인이 원치 않는 임신이어서 3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6%, 태아가 이상이 있을까봐 16%, 미혼이어서 14%. 그러니까 전부 자기 편리 때문에 지금 이 생명 경시,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생명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요, 수간, 짐승하고 매춘하는 수간이 유행이 되고 이것이 삶의 한 스타일이 되고 그리고 그 업소들이 아주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에서 2014년도 3월 7일 날 기사입니다. 덴마크 동물 매춘, 덴마크 동물 매춘 충격적 세상의 네티즌 청원 본물이라는 기사인데요. 현재 이 사진을 보면 지금 개가 지금 앞다리가 묶여 있죠.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덴마크에서 벌어지는 동물 매춘 실태를 고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동물을 통해 성욕을 채우는 변태적 행위가 선진국이라는 덴마크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다리가 묶인, 뒤로 묶인 채 손님을 기다리는 동물의 사진이라고 지금 이 사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들과 매춘을 하는 것이 합법인 그런 나라들이 되게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합법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신문에 2012년도 2월 3일자 신문에 의하면 이 수간이 삶의 한 스타일로 유행한다고 합니다.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이 삶의 한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매춘을 알선하는 업소들이 그런 가게들이 번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나라들에서 현재 동물들과의 이런 매춘도 합법이지만 동물과의 결혼도 합법화를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실제로 잡지 표지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죠. Why can't I marry my dog? 내 개와 왜 결혼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뜻이 되겠네요. 이 사진은 이제 실제로 그 개와 결혼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한 남성이 이제 신부인 개를 맞아서 이제 결혼식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독일의 한 남성이 고양이 신부와 이제 결혼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염소 신부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성결혼도 합법화됐지만 근친상간도 합법이고 일부 다처도 합법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성애도 합법이지만 마약 소지도 합법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근친상간도 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성관계를 해도 되고 결혼식을 올려도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동성결혼이 합법이고 형제 자매들도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성매매를 한 일 퀴어 문화축제가 성소수자 관련 단체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를 다룬 영화와 공연이 외국인과 한국인 남성 동성애자 간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로 안에선 성인 동성애자들의 유혹적인 춤사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2000년 전에는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부터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이걸 이제 당당하게 밝히고 밝힐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외치고 법으로 제정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지금 침투했냐면은 많은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서 동성애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마치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건 봐보시죠. 문화계를 뒤흔드는 이 동성애 코드, 이 동성애가 이제 상업적인 코드가 되어서 이제 문화계를 뒤덮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 문화가 친근함으로 인식되는 시대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네요. 이렇게 동성애가 문화계의 코드, 상업적인 코드가 되면서 많은 연극, 영화, 드라마, 뮤지컬 이런 그 문화계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결과를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무대를 장악한 성소수자, 곧 동성애자들을 얘기하죠. 재미와 판타지를 넘어서 감동 소재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들, 이 동성애자들의 삶과 욕망을 스크린에 담다라는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동성애 영화인 김조광수 감독이 만든 이 친구 사이가 처음에는 청소년 관람 불가했는데 이 김조광수 감독이 소송을 해서 15세 청소년들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고 이 교육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15세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부터 이 영화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 영화에는 두 남자 주인공이 여관에서 서로의 성기에 손을 대고 키스와 애무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대법원이 친구 사이 영화가 과연 우리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어린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은 영화인지, 이게 좀 올바른 판결을 내린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서울 LGBT 영화제라고 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같이 이 영화제를 만들어서 이 동성애 영화제가 지역 순회 상영회를 갖습니다. 여기는 서울시가 후원해주고 다음이 협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릉에서 또한 서울에서 청주, 부산, 전주에서 이런 동성애 영화들이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영화제가 15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문화계, 특히 영화계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영화를 만들어 국민들의 인식을 계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서울시청의 무지개 농성단 승리보고문화제 6일 동안의 이 농성문화제가 끝나고 나서 이들은 또 승리보고문화제라고 또 열교됩니다. 이 농성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이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지지 세력들은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이런 농성문화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고 있는데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법인 것 같죠. 차별을 금지하니까요. 그래서 출신, 성, 연령, 일체 사상, 종교 모든 것에 차별을 금지한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은, 유익할 것 같은 처럼 보이는데 내용이 뭐냐면 다른 종교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진리는 성경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면 불법이 돼요.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불법이 돼요. 말하자면 전도 집회를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해요.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불법이 돼요. 이렇게 되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간음은 죄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럼 불법 교회가 돼요. 불법 집단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이성 간의 성교육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동성 간에 어떻게 성관계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의무가 된대요. 구강성교, 학문성교 이런 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한테 가르치도록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실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는 나는 우리 아이에게 그런 교육 시킬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 된대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All I wanted to do was to read my Bible during recess, but my teacher said I wasn't allowed to. Why don't I have the same freedoms as everyone else? My school choir was going to sing a traditional Christmas carol at our Christmas concert, but they wouldn't let us do it. How come we can sing about Santa Claus and reindeer, but not anything that talks about God? I drew a picture with a cross on it with a Bible reference, and my teacher refused to grade it because she said it was religious. Why was I punished when my school allows other religious art, even satanic art? Christian street preacher Dale McAlpine was thrown in a prison cell last month for publicly objecting to homosexuality. Pauline Howe is shocked to be the target of a police investigation simply because she objected to a gay pride parade in her neighbourhood. Christian owners of a hotel in the northwest of England entered into a debate about Islam with a Muslim guest. Little did they realise they would be prosecuted for a crime. Police arrested Ben and Galenzang, who run the Bounty House Hotel in Liverpool, after a Muslim woman complained that she was offended by comments made back in March of this year.
우리나라에도 2007년, 2010년, 2013년 세 번에 걸쳐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막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사이에 죄가, 이 성적인 죄가 노아 시대, 아니 소돔 고모라 시대, 아니 가나안 7족속 시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 시대에 지금 만연해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 이 시대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3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은 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에게 고유의 성기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욕이라는 것도 주셨거든요. 성기능이 있고 성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 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방법으로 주신 거거든요.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 그 한정되어서 사용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죄 짓는 게 아니죠. 다만 그것이 범위를 하나님의 제한을 벗어났을 때 문제가 돼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 중에 음란한 죄, 우상 숭배하는 죄, 간음하는 죄,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 탐남, 술 취하는 거, 후욕하는 거, 토색하는 거.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가나안 7족속에게 있었던 것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았고 이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이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있더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구별돼야 되죠. 선을 그어야 되죠.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났다. 천만에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죄의 기질, 죄성을 다 타고났어요. 그러면 죄 지어도 돼요? 말도 안 되죠. 본성대로 살으라고요? 그럼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인권 아닙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살 때 아름답고 그게 권리예요.
벗어난 건 그것은 인권 아닙니다. 그러면 도둑질하고 그리고 남 해치는 사람들의 그 인권도 다 보장해 주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이게 모순이 많잖아요. 어떤 범죄의 피해자는 고개를 못 들고 벌벌 떨고 손해를 보고 상처를 평생 갖고 사는데 가해자는 그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감춰주고 얼굴 가려주고 특히 하여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모순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걸 받아줘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용납해줘야 된다고.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받아주고요. 구원받도록 도와주고요.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은 도와줘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다 해서 죄 지으란 소리예요? 죄를 끊어야 되죠. 죄를 끊도록 도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처음 찾았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하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루어질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여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약속들이 그 모든 계시들이 다 열리는 시대예요. 다 성취되는 시대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도 그대로 더럽게 놔둬라. 아이고 죄 짓는 사람들 복음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 그 말이 아니고 아무리 권고하고 또 복음을 전해도 그 악을 그 고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강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의행하고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섞이고 그래서 점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서 홍수 심판 받은 것처럼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게 양극화입니다. 뭐냐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갈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비슷해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요. 세상은 세상이고 죄는 죄고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 다 그러던데,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로마서 12장. 12장 1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니, 더러운 재물을 받으세요? 우리의 더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요셉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종이었잖아요. 아무런 권리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고 동침하자고 요구했을 때 사실은 절호의 기회잖아요. 출세할 수 있는 그 욕정을 채울 수 있는, 그때 요셉 나이가 한 27살쯤 됐습니다. 우리 나이잖아요. 정말 젊을 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옷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 앉아서 보디발 아내하고 타협한 거 아니죠? 아이고 마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아니라고요. 생각 좀 해본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서, 아니 무슨 손해를 볼지 알 수 없잖아요. 요셉도 그런 염려를 안 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옷을 버리고 그냥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죄 짓는 환경 자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니고 그걸 버려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죠? 이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이번 한 번만 해봐. 그리고 너만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속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발전하거든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됩니다.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양심이 걸렸죠. 10번, 20번 해보세요. 그러면 양심 무뎌집니다.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합니다. 같이 합니다.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양심을 벗지는 않았어요. 그 옷을 벗고 도망치는 바람에 감옥에 갔죠. 억울한 누명을 썼죠. 그런데 그 옷을 벗었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 옷을 입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죄에서 구별되기를 원하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죄 짓는 도구를 버리고, 죄 짓는 방법을 잘랐을 때, 그래서 내 양심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시겠어요? 깨끗한 그릇이요. 거룩한 삶이요. 우리가 완전하라 그 말은 아니죠.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자백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잘못된 걸 버리고 세상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고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요. 세상 친구들이 야 너는 천연기념물이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세상에 너 같은 애는 진짜 없다. 그 말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담대함이 없잖아요. 내 양심에 걸림이 있잖아요. 왜 애굽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그 모세를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 아들의 할례 안 한 죄 때문에 그 양심에 걸려 있거든요.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이는 내 피 남편이로다. 하나님이 진짜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깨달았죠. 양심에 걸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모세는 그래서 더욱 더 담대해진 거예요. 성결해진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 우리의 마음속에 걸리는, 양심에 걸림이 되는 죄가 있다면 완전하게,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성결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보세요. 거룩되게 하고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먼저는요,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주님이 그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시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선을 그어, 완전히 나는 너랑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한 도구로 쓰십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여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죠. 청년이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밤중까지 계속하며 올 나이트 했죠. 우리는 잠시 후에 끝날 건데.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글쎄요, 앉을 자리가 없었을까요? 하필이면은 창에 걸터 앉았다가 아마 이게 여기 뒤에 보면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그렇게 왜 높이 올라가서 창에 걸터 앉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위험한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앉는 자리가 위험한 곳이에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넘어지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된다고요.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본다고요? 아, 나는 믿음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26장. 시편 26장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은 허망한 사람하고 앉는 것, 간사한 자와 동행하는 것, 행악자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 악한 자와 같이 앉는 이것이 뭐냐면은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다니다 보면은 여기 허망한 사람, 정말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 이 세상에다가 소망 두고 사는 사람 앉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죠. 같이 직장생활 할 수 있죠. 아니, 같이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일하지 말라, 만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뜻을 같이 할 수는 없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아버리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고 행악자의 집회에 참여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아서 악을 행하는, 그거는 위험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어디가 안전한 곳일까요? 여기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다니고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고, 어디서요? 주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교회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곳,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는 곳, 하나님 말씀 듣는 곳,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곳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위험한 곳에 있지 않고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사람이 평탄한 데 서면 넘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낭떠러지 같은, 아주 막 위험천만인 이런 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안 넘어지겠어요? 말씀과 교제가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은 평탄한 곳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와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유도군은 왜 떨어져서 죽었냐면 위험한 곳에 있었어요.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 신앙이 죽는다고요. 그 믿음이 죽는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다고요. 그리고 유두군은 경계에 있었어요. 경계. 누이의 창에 있었다는 건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오기는 들어왔는데 밖을 쳐다보는 곳이잖아요. 경계 지역은 위험해요. 교회 좀 왔다가 또 세상에 갔다가 양다리 걸친다 그러죠. 정체가 불분명해요. 마음을 못 정했어요. 교회 오면 주님 위에 사는 것도 좋겠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즐겁긴 한데 세상 가면 또 즐겁거든요.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창가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두군은 왜 떨어졌어요? 졸았어요. 신앙에 잠을 자면요 죽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유두고는 떨어져서 많은 사람을 근심되게 하고 바울이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지장을 줬잖아요. 우리는 유두고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유두고를 살려준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과 같이 그 바울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혹시 유두고와 같이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잠든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깨우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뤄진 영혼 건지는 그 일을 힘쓰며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은 10대 소년일 때 포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했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청춘과 인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루터는 33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칼뱅은 27세에 기독교 강요를 완성했고 요한 웨슬리는 35세에 감리교 창설했고 휘트필드는 21세에 노방전도를 시작했고 스펄전은 17세부터 복음전도를 시작했고 무디는 20살에 YMCA의 간사가 되었고 리빙스턴은 23살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갔습니다. 우리 나이 때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세상의 죄와 완전히 구별되고 선을 긋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서원했을 때 그가 정말 남은 삶을 이뤄진 영혼을 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시겠어요? 얼마나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얼마나 건져야 할 영혼이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살펴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 세상 그 폐괴한 죄 속에서 구별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